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소년 부원들 공부하느라 바쁜 생활 중에서도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에 같으시면 934쪽, 구약 934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으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언급이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 몇 번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믿음이 워낙 우리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200번 하고도 14번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14번.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원. 세 보면서 성경을 읽은 적은 없죠? 책을 보니까 200번 하고도 18번이 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랑 구원이랑 사실 언급한 횟수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재물, 이 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얼마나 얼마나 언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이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을까? 믿음이랑 구원이 한 200번 정도니까 돈에 대해서는 얼마쯤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승아, 몇 번 정도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찝는 거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몇 번 정도 언급할까? 할 것 같아? 450회, 믿음과 구원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 돈, 재물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느냐, 약 3,000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과 구원보다 이 돈에 대해서 약 10배 이상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10배 이상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돈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그만큼 많고, 또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참 많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진 것에 대해서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부자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성부예요. 성부. 뭐라고요?
성부. 여기서 성부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할 때 성부는 아니고요. 거룩한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부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부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인물을 예로 들면 뭐 아브라함이나 솔로몬 또 뭐 히스기야 이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부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빈입니다. 성빈. 가난하지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또 누가 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니죠. 엘리야, 또 뭐 예수님과 12제자,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성부, 성빈. 이제 세 번째는 속부를 말할 수 있어요. 속부. 속부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부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는 부자들을 뜻합니다. 성경의 인물로 예를 들면 뭐 가룟 유다나 은산십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을 이 속부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성빈, 속부, 속빈이겠죠. 세상에 속했지만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정말 이것은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부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성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또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속부가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마지막 속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뭐 아무든 사람 뭐예요? 네. 뭐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속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속빈 한 번만 더 손들어 봅시다. 속빈. 속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사실 속부나 속빈이나 똑같죠. 뭐가 더 속빈이 어떻게 우리가 속빈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속해서도 돈이라도 좀 많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사실은 생각 안에서 속빈을 선택한 거죠. 이 역시도 굉장히 좀 아닌 선택이지 않나. 하나님 보시기에 속부나 속빈은 사실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속빈을 선택했던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탐욕이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또 부유한 사람, 부자 역시도 같이 함께 살아가고 또 그 둘 역시를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면, 그럼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겁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부와 성빈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속부와 속빈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못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못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 이 돈을 사랑하든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부와 성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속부와 속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속부와 속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24절에서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맘몬.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맘몬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존재하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악한 영이고 사탄의 영입니다. 그런데 왜 이 24절에서 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맘몬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맘몬을 재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가? 그 이유는 이 맘몬이라는 악한 영은 재물 뒤에 숨어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또는 성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맘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맘몬이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맘몬이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 속삭임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맘몬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네 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네 가지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 맘몬은 우리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 위반을 하면은 이 경찰관에게 돈을 살짝 찔러주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죠. 건물을 건축할 때 이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이 담당 공무원에게 이 뇌물로 매수를 하면 이 건물이 허가가 되는, 허가가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게 사실 상품 백화점을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그것을 이제 허가해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 백화점 여러분 잘 모르죠? 목사님도 워낙 어렸을 때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 때문에 우리는 대형 사고로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또 나라는 부정부패로 물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맘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라는 이 생각을 맘몬은 우리에게 심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형편보다 한 2배 정도 나아지면은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용돈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받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거야. 생각만 해도 떨리나요? 설레나요?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맘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돈이 물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돈이 중요해요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 차원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빈 공간은 그 돈이라는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지, 돈을 아무리 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간이, 내면이 만족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여러분 편리할 수는 있어요. 편리할 수는 있죠. 근데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행복이다 라는 이 사고 자체가 맘몬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된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맘몬은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인색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을 심어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미래에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못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굶주릴 수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모자라거나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라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만몬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내 재물을 더 모으고 내 통장의 금액을 더 모으고 아니면 나의 집을 더 넓혀 나가고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정말 내 삶을 그냥 늘리는데 나의 부를 축적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몬은 만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만몬의 세 번째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만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빚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은 아직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잠언 2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20대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겠구나 라는 비전을 품었다고 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빚을 냈던 그 학자금 또는 마이너스 통장에 있었던 그런 돈들 때문에 한 몇 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열심히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이 빚을 다 갚고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았는데 어느 날 그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몇 년간 또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여동생이 결혼하게 되어서 또 그 돈을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았는데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수술 비용으로 그 돈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10년 동안 산 게 아니라 내가 참 만몬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울면서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몬은 이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자신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빚을 안 져봐서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빚을 져보면 실제로 이웃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만약에 10만 원을 딱 쓰려고 하면은 이 10만 원은 내 빚이나 먼저 갚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참 걸림돌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지만 이 채무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혜연아 목사님이 돈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럴 때 너무 빨리 대답해요. 섭섭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 관계, 이 빚을 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참 힘들다. 이 만몬은 자신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부는 될 수 없는가? 우리가 성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것,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의 보상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빈 또는 성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두 가지 뭐라고 얘기했죠? No more, no less.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에 있는 위치 그대로를 아는 것. 또 두 번째, knowing your place. 나의 위치를 아는 것, 나의 자리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하면은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능력과 위치를 아는 것,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반대로 그럼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식사를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 친구를 데리고 만약에 해운대에 있는 아주 비싼 호텔에 간다. 이거는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교만인 것이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손님을 뭔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대기업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삼성 회장이라고 해봅시다. 삼성 회장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밥 한 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만약에 그 회장이 김밥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뭔가 더 많이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또 내가 가진 것보다 적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인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만큼 나의 있는 위치 그대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이 생명까지도 더해 주신다고, 그것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재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몬의 네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속부와 속빈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성부와 성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만몬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